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권세에 굴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물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과 지혜를 자랑하고 과학과 의술을 자랑하던 인간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계까지도, 오늘 교회까지도 심한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우리나라에도 창궐하게 될 때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만 되고 끝나겠지, 길어봤자 한 달이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들을 했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4월을 넘어서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심한 충격 속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교회까지도 3월 29일 그리고 4월 5일까지 2주간의 집회를 하지 말고 다른 예배 방법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간 우리가 뉴스에서 보도되듯 그 뉴스가 정확한 보도는 아니고 편파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를 보며 과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교회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라는 이 말 때문에 교회는 교회 탄압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 교회의 의견은 아니고요. 몇몇 교회의 지도자들, 몇몇 교회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을 봐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고 있고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직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제 누가 맞느냐 틀리느냐 노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를 비평하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를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기간을 맞이하며 교회가 심각한 분열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와 이에 대한 교회 또 각자 신앙이들 목회자들의 반응, 이것 때문에 결국 한국교회가 엄청난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를 한 목사들 또 그런 신앙인들에 대하여 신사참배를 거부한 자들이 바로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는 모습들, 반대로 또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자들이 올바른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기득권을 유지했던 우리나라의 모습들, 결국 이
이 모습 때문에 4분 5열의 분열을 초래했고 서로 정죄하며 자신이 옳다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 한국교회 하나님이 6.25 동란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누가 옳다, 누가 잘못됐다 이런 비평을 하기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도 사실은 해석한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은, 여기 각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신자들에게 권세에 굴복하라.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로마서 13장,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세상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과연 그때 기독교와 세상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그 세력도 미미했지만 교회가 확장되고자 하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일에 교회는 핍박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권세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자요. 그 우상 숭배자로부터 오늘 기독교에 대한 모든 정책들, 교회에 대한 모든 이 법들은 사실은 교회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권세에도 굴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까?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세상 권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거나 신앙에 어긋나는 문제가 아닐 경우에 우리는 그 모든 권세에 굴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과 우리 양심에 벗어난 요구에 순응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는 정당한 법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당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권세자가 부도덕하다든지 또 비윤리적이란다든지 그리고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거부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정부는, 오늘 국가는 우리에게 과연 신앙과 양심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볼 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에 정부가 제재를 가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신앙상에 분명히 이건 어긋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만 모이고 예배당에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다 끝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와서 그 법회든 어떤 종교의 집회든 가서 내가 도덕적 감화를 받는 것, 또 내 신앙이 고취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신앙,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현장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 모든 일 속에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우리는 형식과 껍데기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요. 물론 지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분들을 제가 폄하해서 껍데기와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회,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자 하는 전체적인 국익을 위한 그런 방책으로 교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형식만을 고집하려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교회라는 형태, 이 예배당이라는 존재가 이 자체가 없었을 때에는 과연 어땠을까요? 사실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되는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 이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정이 교회요,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든지 주 앞에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어떤 제도나 형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예레미야 7장 5절 이하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내용이,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아멘. 오히려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는 모든 행위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백성들과 함께 사는 그 자리에서는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시행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으며 오히려 와서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마치 자신은 온전한 신앙인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지금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을 향해, 사회와 이웃들을 향해 공의와 사랑을 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신앙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세상의 권세와 또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 그리고 신앙 안에도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보통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권세는 그 제자들에게도 이양되었으며 그 권세로 그들은 가서 천국을 전파하되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방의 권세는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 이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권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권세와 세상 권세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권세자들의 핍박과 저들이 휘두르는 힘에 무참히 짓밟히는 대상이 되곤 합니다. 왜 이런 권세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본인 스스로가 그런 자리에 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주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하늘나라 시민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나라의 권세와 이 나라를 뒤엎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 나라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더 강하고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사이에도요, 싸움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연약할 땐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은 언제 일어납니까? 둘이 실력이 비슷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을 초월한, 이 세상을 다 뒤엎고도 남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나라. 그러니 이 조그만 나라를 가지고 상대에서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세상 나라가 그토록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자들을 핍박하며 대적하도록 왜 하나님 그대로 놔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분명히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요, 저들을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 시민을 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들을 쳐서 정복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고치고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회개의 기회와 항복의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 세상 권세와 질서를 놔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받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가졌죠. 이제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른 것과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으니 이제는 심판의 때만 남았다. 그 아합 앞에서,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가며 사마리아 도성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모든 이세벨과 그 모든 우상을 좇는 자들을 다 심판할 것을 그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의 세력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너무 놀라서 그가 결국 간 곳이 어딥니까? 호렙산까지 그가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요. 하나님, 제가 그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쳐서 이기고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과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이런 강한 바람, 지진,
불이었으면 좋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지금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는 중이다. 부드러운 음성, 결국 너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쫓지 않는 자를 다 처단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비록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사역을 주십니까? 가서 아람 사람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람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왕권을 이어가도록 하사엘이라는 장군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의 왕권과 권세를 이어가도록 엘리야에게 그 일을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할 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권을 이어가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십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못난 것들, 악한 것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지금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때 그 기회를 넉넉히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자들에게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요, 저들에게 지거나 저들의 비신앙과 비윤리성, 비도덕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으로 강하고 귀한 자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물론 자기네가 힘을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요. 그들은 죽은 자를 살려낼 만한 힘도, 문둥병을 고쳐낼 만한 힘도, 흑암을 물리칠 어떤 권세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를 고칠 만한 능력도 그들은 개발하지 못했어요. 아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들이 가진 권세는 사실은 권세가 아닙니다. 그저 몸부림에 불과할 뿐이지요. 그런데 성도가, 오늘 신자가 그런 똑같은 싸움을 하다가 우리가 할 일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세상과 똑같은 싸움을 하다가 우리가 할 일을 놓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위에서 주신 권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있는 권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권세를 비록 어떤 사람이 그 권세자가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권세에 순종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에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권세에 대적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하라고 하신 일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신자들을 비롯한 우리가 보통 태극기 부대라고 하지요. 광화문에 모이고 어디에 모여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집회 내용이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 국가의 최고 원수를 가리켜 물러나라 이겁니다. 과연 그들이 신자일까요? 물론 신자도 많겠지요. 근데 뭔지 모르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뭔지 모르고 그 일에 지금 잘못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동원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 신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부는 교회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과격한 편으로 등장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좀 유해진 편입니다. 자, 그러나 그 요구가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런저런 구실을 내서 함께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 써있든 아니면 행동으로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위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거스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아멘. 빌라도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임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해되어 보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역할이 분명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씀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온 내용인 것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목사로 이렇게 있지만 목사가 된 것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전도사였고요. 또 제 일생을 어린 시절부터 돌이켜본다면 글쎄 제가 기억나지 않는 그런 시대는 다 빼버리고요. 저희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나갔겠지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저희가 출석하는, 부모님이 출석하는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었고요.
무학재 고개를 넘어서 있는 그 홍제동이 있었고, 저희가 이사를 가서 살던 곳은 이 사당동이었습니다. 관악구 사당동, 동작구인 집, 관악구인 집. 서울 사당동,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엄청난 먼 거리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버스를 타고 가기에는 2번 내지 3번을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먼 곳까지는 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이제 이남 일녀 3형제가 사실은 그 먼 데까지 가기 좀 힘들어 하니까 이제 동네 가까운 교회 가라 하고서는 부모님만 따로 가셨어요. 그때 제가 사실 우리 형제를 꼬드겨서 주의를 한번 어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 교회가, 그래서 뭐 저희가 스스로 찾아간 건 아니고 아마 부모님이 소개해줬던, 그 동네가 많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찾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갔던 교회가 성결교회였어요. 근데 그 당시 장로교회는요, 상당히 좀 조용했던 교회였고요. 제가 자란 교회가. 그 성결교회는 상당히 활동적이고, 그때 저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이거 혹시 광신자들만 모인 곳이 아니냐 할 정도로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제 어린 눈에 초등학교, 제가 그때가 3학년,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형제를 꼬셔서, 누님과 동생을 꼬셔가지고 교회 가지 말자, 헌금 받아온 것 같고 딴 데 가서 뭐 사 먹으면서 주의를 어겼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결국은 그 먼 거리를 버스 타고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주의를 어긴 적이 있었습니다. 논산훈련 때도 뭐 교회를 다 출석했어요. 후반기 때도 다 출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돼서 의정부에서 자대로 이제 홍천에 있는 자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간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무슨 중대로 배속된 것이 아니라 대기 생활로 주일을 한번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누구 지휘관도 없이 아무도 없이 그러다가 주일을 지나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있으면 교회 안 갑니까? 이렇게 할 텐데. 그 결국 주일을 한번 지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목회 신학생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주일을 예배당에 가서 지키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수많은 성도들, 보고 싶은 우리 성도들을 함께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지금 우리는 3번이나 못하게 되었고 다음 주까지 4번을 우리가 거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가가, 정부가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그 권세가 요구하는 것들에 우리가 분명히 순종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비록 그 권세가, 그 권세자가 비도덕, 비윤리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정부가,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기회를 타서 우리가 세상 앞에 모든 교회가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사랑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도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이 말씀이 갖는 가장 중요한 뜻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힘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잠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권세를 잡고 문란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런 기회를 타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당화제일교회 권속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권세에 굴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야, 너 교회 가지 마, 너 신앙 버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단지 형식의 문제예요. 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며 우리 신앙을 다지고자 우리는 이 기회를 선용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앞에 우리의 소금과 핏된 역할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분열하는 것, 이것은 결국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며 사랑해주며 용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손잡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그 자리에 모두가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위에서 주신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에 굴복하라, 이것이 오늘 모든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부는 오늘 교회들에게, 오늘 믿음의 신자들에게 우리가 집단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다른 것으로 예배를 대치하고 우리 신앙생활 할 것을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당화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그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우리가 세상 앞에 소금과 핏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혹시라도 이런 틈을 타서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유혹한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히려 이런 기회를 타서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